오늘 11장 2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게 뭔가 하면 오늘 그 강의를 나눠드린 그 강의안 있는 걸 다 끝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시게 되는 거는 다시 프린트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강의안을 구입하신 분들 요거를 다음 주에 갖고 오셔야 됩니다. 갖고 오셔야 요걸 보고 거저드릴 겁니다. 끼우시면 됩니다. 이거 없으신 분들은 팔 거예요. 신학이 바르게 돼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신학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나도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에서도 여러분 욥기가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시죠? 욥기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신학이 참 온전한 것 같지만 한 군데가 어긋나서 그것을 갖다가 아무데나 다 갖다 적용하면 착한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나쁜 신학은 사람을 해친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쁜 신학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목사가 아프면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나쁜 신학이 미치는 좋지 않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아프면 안 된대요. 그거 어디서 나온 신학이냐고.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억울한데 아플 이 자유도 없다. 목사가 된 게 억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11장 여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다시 말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말씀하실 하나님도 아니고 영원토록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펴놓고 읽어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좋은 강좌를 듣는다 해도 하나님이 나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들어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말로 위로해 주려고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뭔가 좀 그 사람에게 뭔가 편안한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그런 것 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우리는 속이 풀릴 수 있는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풀리지 않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어두움의 절망의 깊은 심연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고 또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뭔가 느껴보고 경험해본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성품과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들을 우리가 읽어내려 가게 될 때 설명들을 드러나가게 될 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를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그러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말씀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이 세상을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방편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심령들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큐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심령들과 진배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미지의 신에게는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분과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떤 것인가 하면 첫 번째는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율법에 나와 있는 이런 거죠. 해라, 하지 마라, 이건 내가 원한다, 이건 원치 않는다 하는 제재 규정들이 첨부되어 있는 좁은 의미의 명령들, 금지사항들. 따먹지 마라, 이런 거죠. 회개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이 있습니다.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이거나 조건적이거나 무조건적인 약속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말대로 하면 살리라. 이런 약속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나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속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나 또는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나 성화와 부활과 영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나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는 하나님 자신과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는 증거예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경험하는 순간까지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 정보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미워하신다, 무엇을 싫어하신다, 무엇을 좋아하신다. 이런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신비적으로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정보를 얻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기호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싫어하시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도 싫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실과 경건에 관한 하나님의 많은 교훈들, 어떤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증거들이 굉장히 빈약하면 빈약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기도를 많이 하지만 경건에 이르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이 증거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하러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구약시대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양식을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하게 제대로 기능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제 기능을, 우리의 영혼이 만들어진 대로의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혼의 본질적 특성상 그렇다. 여기 보시면은 사람의 육신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음식, 휴식, 운동 등 바른 일상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영혼도 예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진실함, 정직함, 훈련, 절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동료 인간들을 섬기는 것 등을 실천함으로써 제대로 가동되도록 만들어졌다. 만일 이렇게 살기를 포기하면 그건 참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비인간화되어 갈 것이다.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성자가 되든지 야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들어 놓으신 방식대로 우리가 영혼에 필요한 것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 증거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수와 같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자가 되든지 야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이 주는 위로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불신하고 그것들을 잊음으로써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확실한 위안을 잃어버리곤 한다. 우리를 위로할 만한 적절하고 넘치도록 충분한 약속들이 없을 만큼 큰 공경은 없다. 맞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공경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모자랄 만큼 큰 공경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힘과 위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남기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그러한 때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장 큰 공경 속에서 정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미얼 클락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속들을 상세하게 아는 것은 기도할 때 가장 큰 이점이 된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리라는 반복되는 말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느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 바로 그런 자비를 약속하고 있는 본문들을 묵상할 때 그는 얼마나 안심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앓을 수 있겠는가. 또한 명백히 자신에게 해당되는 자비로운 약속들을 주장함으로써 자기 기도에 얼마나 큰 영적인 열정과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특성들을 보면 언제나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장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나의 심령에 내가 외운 말씀, 내가 들은 말씀,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이 하나님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 심령에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성경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내 심령에 지금 달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를 제임스 패커는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아래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 전까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이해했다면 그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의 권위 밑에서 나의 삶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그런 면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주 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개 뽑아놓은 말씀들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5절, 10절, 26절, 27절 여기 있는 말씀들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환경을 조정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승인하지 않는 것들은 내가 목숨을 걸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태도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인하는 것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태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들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만 되나요? 그 말씀은 우리에겐 경고가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큼의 권위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상담을 잘 해주고 옆에서 뭐 얘기를 해주고 뭔가 기가 막힌 조언을 해준다고 해도 그 조언이나 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힘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질 때 힘을 가져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기가 막힌 현자가 나에게 와서 조언을 해주는 것도 나에게 힘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데까지 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특징은 그 특징이라기보다는 설교가 가지는 그 특별한 권능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말씀으로 그들에게 적절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참 놀라운 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은혜가 똑같이 임하는 게 아니고 보면은 다 은혜 받는 정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도 은혜를 못 받아도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은혜를 받아요. 그것처럼 또 약이 오르는 게 없죠.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약속과 증거에 우리가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면서 갈등하면서 좌절하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밑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아야 되겠고 그분을 좀 잘 섬기고 싶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훨씬 더 민감하게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아무런 생각 없고 아무런 고민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어떤 정말 좌절이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느끼는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가 막힌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하는 것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럼 한 주간 동안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가지고야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가운데에도 하루에 4장을 읽는다고 해도 맥주엔을 따라서 4장을 읽어도 그냥 순식간에 그냥 촉촉촉 넘겨서 읽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해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한번 보면 24페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 가운데 최고의 혜택이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전능자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세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상적으로 그들이 산다면 느끼는 선물입니다. 그들이 정상적으로 산다면.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장이 났다든지 또는 우리의 정상적인 삶에서 뭔가가 기형적으로 되어간다든지 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건 뭔가 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고 어떤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났고 학대를 당하며 자라났고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치유받아야 할 상처들을 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돼요.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 앞에 우리들은 이게 어떤 사랑이에요? 전능자가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시는 것을 부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부은 바 되었다. 흘러나온다. 넘쳐 흐른다. 이것은 어떤 압도적인 거예요. 이렇게 느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어떤 때는 느끼고, 어떤 때는 안 느끼고, 어떤 때는 막 좋아서 그냥 찬양을 하고, 주 사랑, 이러면서, 또 어떤 때는 또 확 빠져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부어주신 사랑,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요. 이것보다 큰 축복, 이것보다 큰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고정된 상태를 얘기하는 시제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 흐르고 그 마음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아주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바울이 그 위대한 로마서 8장을 쓰면서 로마서 전체 가운데에서도 그 아주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에서 그 로마서 8장의 뒷부분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가 언제였나 하면은 그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끝낼 무렵이었고 이제는 로마로 내가 가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은 죄수의 몸이 돼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의 인생은 이제는 묶인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삶이 어떤 환경에 처해질 것인가, 그리고 자기의 삶이 지금까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가 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자기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 나머지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잠깐 우리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죠? 로마서 8장을 암송하시는 것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같이 외웁시다. 앞으로 로마서 8장을 외워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동굴아파에서 평생을 감옥에서 수십 년을 지내셨는데 참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성경도 주어지지를 않고 아무것도 주어지질 않아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은 성경 자기가 외운 것들을 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서 쓸 데도 없어요. 머릿속에 설교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 설교를 만들어서 혼자서 들으라고 설교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할지, 여러분, 저도 별로 산 날은 많진 않은데 죽을 고비를 그래도 남긴 적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그냥 깨어지게 되고 그러는데요. 그럴 때는요, 약이 없어요. 언제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봅니까? 배에서 지금 죽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머릿속에 외운 말씀이 지나가야 돼요. 네? 그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지나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런 와중에서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는 거는 큰 축복 아니겠어요? 그런 와중에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는 거는. 던져보니까 웃고 있더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읽어가는 하나의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나하고 관계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손바닥에 아로 새겼다고 그러셨는데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지 않아도 되는데 언약을 맺으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묶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그냥 알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일상적이고 일반적이고 통상적이고 정규적인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이것이 진리를 드러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역, 이게 성령님의 가장 일반적이고 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인 사역은 없죠. 정규적인 사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님의 정규적인 사역은 우리 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부어주심으로 화평, 기쁨, 소망, 사랑 이런 걸 주시는 사역이란 말이죠. 방언이라고 하는, 예를 들자면 방언이라고 하는 건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방언을 하게 되면 더 즐거워지고 더 경건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아니 그게 아니고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너희 안에 내주하신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일반적으로 원하시는 사역이고 거기다가 첨가해서 주시는 거 방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원인이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조금씩 더 온전하게 생기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정규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늘 유지하기를 원해야 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언제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지되도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심령의 부흥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심령의 부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받은 것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심령의 부흥이에요. 그리고 부흥을 유지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받은 것을,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그 상태를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선물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고 기도해야 되는 선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최고의 절정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린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부음받는 것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에 우리는 정말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세상에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껐떡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는 이렇게 변덕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일관성 있게 그것을 하시는데 그 설명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도 있고 어떤 두려움도 있고 비탄 후회, 절망, 막 우리의 강하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이런 많은 변덕스러운 동요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육신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육신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념들, 이것이 막 불같이 타오르던 사랑이 어떤 때는 죽이고 싶은 증오로 변하는 그런 인간의 정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두움을 우리들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걸 경험하는 거지 빛을 쫓아 살지 않고 어두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고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라고 한 부분 위에 세 줄을 보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하나 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조차도 기뻐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담대함입니다. 우리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어떤 소식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때에도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확신, 이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려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거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자기 최면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연부를 외치듯이 외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한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 개개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바비로서 스스로를 그들의 행복과 동일시하사 그들의 구세주가 되도록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이제 그들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즐기도록 하는 것이다. 굉장히 신학적인 진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의 발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전체의 성품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최고로 나타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느끼는 애정. 근데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발휘라고 그랬어요. 죄인들을 향하신. 그러니까 죄인들을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격이 자비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신 분들은 기억을 다 하시겠죠? 하나님은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취미예요. 베푸셔야 기분이 좋으세요. 우리한테 얻어먹으셔야 기분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베푸셔야 좋으세요.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야 하나님은 주시는 분으로서 기쁨을 가지세요.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심으로써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인 개개인들을 향하신이라고 했어요. 이 사랑은 막연히 두루뭉실하게 어떤 집단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여기다 기록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단순히 이루어진 일이라고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랬는데, 처음부터라는 것은 여기서는 창세 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선택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이건 뭐예요? 지정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은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묵상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스스로를 그들의 행복과 동일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꾸준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인데, 하나님의 행복은 우리의 행복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순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도 행복하시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너무나 좋아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말미에 기록했던 것처럼 그런 기록을 내 인생의 기록 속에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크게 부음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과 당신 자신의 행복을 결부시키셔야 할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을 결부시키셨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행복해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몇 %겠습니까? 하나님이 행복해지실 것이다, 내가 행복해지겠다고 그러셨을 때 하나님은 그 행복을 성취할 능력이 얼만큼 있으십니까? 100% 있으시죠. 하나님은 행복해지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시고야 마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고 딴 걸 너무나 좋아해도 마침내 우리들은 하나님이 최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구세주가 되도록 자기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에 의해 표현된다. 사랑의 척도는 얼마나 많이 주는가 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내가 아들을 주었는데 무엇을 주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논지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무엇을 더 이상 주지 아니하겠느냐. 6번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즐기도록 해줌으로써 목적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사람끼리 맺는 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이 맺을 수 있는 게 근본적으로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관계 속에 맺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얽어 매신 거예요. 사랑은 스스로 자신을 저 사람에게 얽어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저 사람에게 묶어두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스스로 구속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저 사람에게 나를 묶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언약 관계 속에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뭐예요? 영화로운 구원이죠.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참 은혜로운 말을 제임스 패커가 써놓은 것을 그대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는 하는 것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마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속성이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나의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너는 너의 유익을 위해 그것들에 관심을 가질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의 은혜는 너를 용서하기 위해 너의 것이 될 것이며 나의 능력은 너를 보호하기 위해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나의 지혜는 너를 지도하기 위해 너의 것이 될 것이며 나의 선함은 너를 안독해 하기 위해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나의 자비는 너에게 공급하기 위해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나의 영광은 너를 높이기 위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 얘기는 제임스 패커가 풀어 쓴 것처럼 나의 지혜는 너를 위해서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너의 인생에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나의 전능함은 너의 인생을 위해서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과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과 그분이 사랑이신 것과 우리가 배운 그 모든 불변하심과 모든 하나님의 성품은 다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우리들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성품을 다 쓰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다 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들을 위해서 다 쓸 것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 밑에 한 줄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을 행하시는데 그 행하는 수단은 전능합니다. 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도와준다고 해도 참 고마울 텐데 육신의 아버지가 한계가 있는데 내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수단은 전능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느끼는 한계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느끼는 많은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왜 이것이 나를 가로막는지 이 한계가 도대체 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지는 아니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결코 낙심하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은혜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들이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이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보통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도덕적인 악덕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나 하면 인간 중에서 괜찮은 사람이 좀 더 확대된 모습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개념이 그들에게 제대로 들어올 리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 중에서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응보적인 정의가 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었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으면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영원토록 받기에 너무나 합당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만큼의 응보적인 심판을 하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아니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냐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둬도 천국을 못 갈지는 몰라도 지옥에 갈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태도의 표현입니다. 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진노에 대해서도 얘기할 겁니다. 인간의 영적인 무기력함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돌이키게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아주 이것처럼 여러분 웃기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 때라도 하나님을 돌이킬 수 있다고 믿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빌면 하나님을 돌이킬 수 있다고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 정도는 다시 이렇게 살살 해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에 의해서 우리 인간 죄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빌고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잘 긁어들여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을 돌이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거둘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의 행사예요. 은혜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의 뜻은 여러분 다 아시죠?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죠. 그러니까 너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놈이야 라는 말처럼 신학적으로 틀린 말은 없죠. 예? 너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놈이야. 그게 은혜 받을 자격이에요. 예. 은혜는 죄사함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죄 용서와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칭의 자체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공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너무나 철저한 것입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 참 이런 문제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자살을 했을 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교리적으로 또는 어떤 교단의 입장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살핀다면은 우리들은 다 어떤 입장에서 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인생 가운데 물론 미국에서 그 사람 그 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병이다라고 하는 건 말고 성경적으로 병이다 하는 건 말고 성경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은 자살해도 되겠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행위가 설령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끝까지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단정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냥 심판자가 돼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들과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 제가 뭐라고 정답은 안 드렸죠?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지옥가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답도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비참함을 경험하고 견딜 수 없고 어떻게 설 땅이 없고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 속에서 우리는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고 결단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구원의 교리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에베소서 1장부터 2장에 보면 참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부터 시작해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일들이 아주 멋지게 등장하고 있는데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여기에 있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참 권하는 것은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좀 이렇게 요약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지만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책을 한번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으셨으니까 공부를 하시기 더 편하시죠.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정말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읽으라는 것들을 하나씩 다 찾아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그저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기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지 않지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영적인 실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선택과 예정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과 죄사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받고 죄사함을 얻었는가 하는 거 1장 7절에 얘기하고 1장 11절 1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될 존재들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찌그러지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훨씬 더 빛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3장에서 요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을 아는 것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모든 불의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존재들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성경은 어디에서도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은혜지요. 우리가 죽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한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게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중생케 하시는 행위. 우리를 중생케 하시죠. 그리고 믿게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뭘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도 별로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 가서 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던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끌고 갔던 은혜였던지, 지옥에 갔어야 마땅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이 천국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들이셨던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을 보장해주는 은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절대로 취소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가 성령을 빼앗아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가 구원을 빼앗아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불변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마침내 그 타락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깨달음이 많아서 회개를 할 수 있는, 뉘우칠 수 있는 양심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캔슬될 수 없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구원, 최종적인 구원,
그것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적용을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가 도덕적인 방종을 조장한다는 사람들은 가장 문자적인 의미에서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임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값싼 구원을 가져다 준다. 이런 식의 논리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은 은혜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뭘 줘도 공짜로 주면은 얘가 이걸 몰라. 이 값어치를 몰라. 그러니까 돈을 좀 내게 해야지. 우리의 생각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거저 주실 만큼 자신이 있으세요. 거저 주셔서 그것이 공짜인 줄 알고 경거망동하고 방종하는 데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공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다 드리고 싶은 열망을 품어내게 만드시고야 마시는 그런 자신이 있으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방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괜히 이거 꼭 얼마나 비싼 건데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한 10,000불씩 주고 구원을 사라고 그랬으면은 여러분은 10,000불밖에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그 은혜로우신 성품은 정말 싸구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심판자 하나님을 보십시오. 무식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자이지만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다. 신약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를 갈며 바깥에서 이를 갈며 뭐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죠? 잘 안 되네요. 밖에서 이를 갈며 뭐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우주적인 심판에 대해서 신약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구약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상과 벌 주실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것에 대해 전적으로 일치하는 심판자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진실과 사실을 분별하사 인간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 밝히시는 심판자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자와 같이 우리가 다 선악간에 드러나게 될 거라 그랬어요. 벌거벗은 자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판결뿐 아니라 판결에 따른 시행을 하시는 권리를 가진 심판자다. 그러니까 판결을 하시고 그 죄를 벌을 집행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따른 심판, 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완전성과 의와 정의와 지혜와 전능함 모든 이 마찬가지로 심판이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심판을 하시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거를 옳지 않은 것을 정리하고 옳은 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죄를 지는 것은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응보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비그리스도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다 행위에 따른 심판을 받는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자기 자신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간에 다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거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로 잡혀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 바로 잡히는 것들도 있고, 우리의 인생에서 바로 잡히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시편 73편 썼던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의인들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사는데 악인들은 이렇게 잘 살다가 죽는 것도 고통이 없이 죽습니까?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해서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영혼 속에서도 그 모든 인생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바로잡히지 않는 것들을 다 바로 잡으신다는 거예요. 심판자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부터 쭉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근데 왜 하나님께서 행위로 심판하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마음에 숨은 것이 아니라 왜 행위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발로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행한 것, 우리의 말,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이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굳이 거기다가 쓰셨겠어요? 말로도 그가 범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로. 네?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참 중요한 거예요.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냐 없냐 하는 거 가지고 아까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었는데 그거 가지고 사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잘 몰라요? 안 가봐가지고.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죠. 없죠. 없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아까 읽은 대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죄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보지 않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justify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의롭다. 죄가 없다가 아니고 죄를 안 지었다가 아니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의 죄를 보지 않고 너희들을 의롭다고 하는. 왜냐하면 너희들이 범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안에서 전부 심판을 받았고 해결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전가가.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전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거기에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생명책이 거기에 나와요. 생명책이. 그런데 우리 생명책과 함께 나오는 책이 뭔가 하면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명책이라고 하면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를 방종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느끼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이 30페이지의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2장 본문 밑에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여부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여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도 보시지만 그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그것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이방의 종교들과 같은 형식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음받은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베풀어야 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선악간에 받는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상과 관계되어 있어요. 상급.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력이 다 불이 타버려가지고. 그러니까는 구원받긴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참 영광 가운데 구원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정말 믿는다고 그러고 순교한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교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의 동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가꾸어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가고 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에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어떤 것이겠는가? 상급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신비로운 영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선악간에 우리의 몸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옳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상벌을 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시는지 그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훨씬 더 좀 더 우리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적용을 보시면은 그날에는 우리 삶의 모든 궤적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을 안다면 숨어야 한다. 그러나 심판날에 구주를 부르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날을 기쁨으로 고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시편 찬송가 썼던 가사 이런 가사가 있죠.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세반석 열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만세반석은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노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우리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화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연구하고 싶겠어요, 자꾸. 근데 하나님이 화내시는다, 진노한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개념을 성경에서 삭제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19세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이 자기들한테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랬으면 사랑이신 것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불같이 화를 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그들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의 역사 속에서 미국의 교회사에서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가 뭔가 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설교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바르게 반응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불같이 막 이렇게 열받았다가 열이 없어졌다가 이런 차원의 진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분노와 같이 어리석고 충동적이고 부도덕하고 변덕스럽고 제멋대로 성마르고 도덕적으로 비열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정서적인 태도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선을 무한히 기뻐하시는 것처럼 악을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악이 이 땅에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악조차도 다 기뻐하시고 오냐오냐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법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진노의 어떤 잔인함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죄다라고 판단하시는 그런 성격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실 때 그 빛 가운데 거하면 되는데, 빛을 비추실 때 그 빛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우슈비츠에서 있었던 그런 임의성하고는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스실로 누구를 보낼까 보내지 않을까를 독일군이 정하는 거예요. 그날 기분에 따라서 너는 일로 가, 가스실로 가, 너는 이쪽으로 가, 너는 일로 가, 일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를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로조차 나타난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아주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것에 미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예요? 불경건과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경건치 않음이 먼저 나오고 불의가 뒤에 나와요. 불경건,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마음이 불의,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그런 잘못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 죄인들의 양심에 먼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저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 이것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에 적어놓으신 그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양심에 각인된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에서도 힘으로 명백히 작용을 해요. 하나님이 무엇에 죄인들을 내버려 두었는가를 보면 안다는 것이에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세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1장에 있는 세 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쓰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여기 내어버려 두사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이 세상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를 나타내시는가 하면은 저희의 더러움, 정욕의 더러움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대로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그 속에 그냥 내어버려둠을 당해서 그냥 계속 그 속에서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또 어떻게 나타나요?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버려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계속 그들이 하는 일이란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어버려두시는 걸 통해서.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될 일들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 얻을 것이니 예수의 피를 인하여 우리는 진노에서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죄를 속하고 죄책을 소멸시킴으로 진노를 막게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느니.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적용의 네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성품의 완성으로 우리는 이것을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죄를 몹시 싫어하신다는 것으로 인해 적절한 감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언제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의 가증함을 둘러대며 죄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보응을 연구하고 깊이 숙고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의 가증스러움을 더욱 깨닫게 될 것이다. 둘째로,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심을 일으키기 위해서이다. 경건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을 자주 상기함으로써 가장 잘 유발된다. 셋째로, 우리 영혼이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 열렬한 찬양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더 핑크가 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제대로 이 개념을 묵상하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이 수두룩하게 나오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7장으로 뛰어넘어갈게요. 17장으로. 16장이 나중에 제가 시간이 나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는 굉장히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당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제2계명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럼 뭐 이렇게 쪼잔하게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시나?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표현이요, 질투라는 단어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지 않은 부분이 꽤 많이 있는데요, 열심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 39장 25절인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그랬잖아요. 이게 질투를 내어 그런 얘기예요.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러니까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질투한다. 내 거룩한 이름이 내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질투가 난다. 그 다음에 또 나훔 1장 2절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의 본질을 우리가 보면 이건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이해하라고 쓴 표현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질투는 어떤 시기와 원한과 어떤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값지게 보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건데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것들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근데 인간에게도 두 종류의 질투가 있는데 하나가 잘못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건 나는 머리가 나쁜데 넌 머리가 좋아. 기분 나빠. 이게 질투죠. 그건 나쁜 질투예요. 머리가 나쁜 것도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근데 머리가 나쁜 대신 또 다른 게 있거든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가지는 어떤 복수심, 질투심 있죠. 부부관계 속에 뭔가 엉뚱한 게 들어왔을 때 생기는 이런 질투,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성경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질투에 대해서. 배타성은 결혼의 본질이다. 여러분, 너무 사람이 좋아서 내 와이프가 분명히 눈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너무 사람이 좋아서 모든 여자에게 그냥 알뜰살뜰하게 막 그냥 남의 집에 가서 그냥 막 살다시피 하면서 잘해준다면 그게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나쁜 게 아니고 결혼의 본질이고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배타성을 전제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설명하실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뭔가 하면 너와 나 사이에는 어떤 놈도 끼어들 수 없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는 너와 나 사이에 어떤 놈도 끼어들면 안 되는데 우리는 맨날 딴 놈들을 하잖아요. 네? 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받아야 할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만족을 다른 데서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간음이고 우상 숭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는 여기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질투의 삼중적 차원 바로 위에 한 세 줄.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엉뚱한 곳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도덕적 가치에서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영적 간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독서를 하는 게 도덕적으로, 물론 무슨 책을 읽느냐가 문제지만 도덕적으로 나쁘지 않죠. 독서를 하는 게. 독서를 하는 게 너무나 좋아서 나는 하나님에게서 누려야 할 기쁨과 만족을 팽개친 채 독서를 하고 삼시세끼 밥만 먹고 잠자면서 독서만 하고 한 달을 보내요. 그럼 이거는 간음이에요. 독서라는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누려야 할 만족을 누리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삼시세끼 밥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사는 것도 간음이라고요. 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건 뭐예요? 딴 놈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이 내 인생에 가장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주어진 이 모든 행복의 조건들, 객관적인 이 모든 행복의 조건들도 다 무의미한 것일 뿐입니다 라고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나는 이게 너무나 좋아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꼴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보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1번에 보면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열이 받치듯이 좀 똑같은 열심으로 사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가질 것을 하나님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영예와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지. 그러면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한 지체, 그리스도인 지체, 우리 동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 아니,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지. 그러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워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날 세계 복음화의 일선에 서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달려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교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선교가 흥미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국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땅끝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 가운데에도 들려져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J.C. 라일이라고 하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던 성공의 목사님이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열심 때문에 소진되어 버린다 할지라도 그는 괴념치 않고 만족할 수 있다. 정말 그런 열심 때문에 우리가 다 소진해 버린다 할지라도, 그 열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다 버릴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들은 정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영원히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이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열심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자하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데서 행음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자가 자기 텐트로 미디안 여자 팔짱을 끼고 들어가서 행음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가서 말뚝을 박아서 둘 다 찔러 죽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잔인한 살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저가 나의 질투하는 열심으로 질투하였다 라고 하면서 비느하스를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질투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얼만큼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의 백성들 속에서 그냥 그러한 성적인 탐닉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롱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그것을 처벌했던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그 책망의 핵심도 다른 게 아니라 열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 질투는 바로 우리들을 향한 질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질투예요. 우리들은 얼만큼 그 질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되새겨져야 하는, 우리가 또 돌아봐야 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열심.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열심. 이런 열심들이 우리 자신들을 사로잡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대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많은 성품들을 우리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요약을 하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을 좀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좀 읽으시면서 그것들이 여러분 자신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더 풍성하여지고 누려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한번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음받은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여러분 누리고 사십니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정말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의 삶을 그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불태워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1분 동안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구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도 저희들은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을 주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는 그런 순전한 삶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 안에 누를 수 없도록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환하게 밝아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잃어버린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